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7절까지만 계속 있지만 다 읽지는 못하고요. 17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어요? 아멘. 믿어요? 아멘. 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부활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었어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진데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3명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의 죽은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도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걸어서 나오라. 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들이 다시 살아난 거하고 그 사르밧 가보 아들 수렘 여인의 아들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은 4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살려낸 거잖아요. 그죠? 누가 살려낸 겁니다. 사르밧 가보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군가 의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스스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활하기보다는 소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살아났다가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소생했다라는 말이 그 표현이 어쩌면 적절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지금 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냥 그 몸 그대로 살아났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때, 살아날 때는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닫혔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도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계속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첫 열매가 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케 되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참 유일하고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극복한 사람 있어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요, 과학이 발전을 해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예? 물론 조금 더 어때요? 120 살 수 있어요. 우리 선호자 120 예, 수명이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정해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요, 두 가지 후회를 하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내가 왜 사랑을 안 했을까?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못되게 굴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어떤 사랑하지 못한 것, 베푸지 못한 거요. 그런 어떤 선을 행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후회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죽음 자체도 두려운 거지만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있다. 예. 그래서 죽게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을까? 이런 궁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겉으로는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니까 한 11km 되겠죠. 떨어진 엠마오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두 명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심통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슬픈 얼굴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엠마오로 가면서 이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나그네가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그네는 누군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그네가요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인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느냐? 예수님이 나그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청해하는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관심 있게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한가? 이 낯선 나그네의 무릎 앞에 이들은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한 일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 로마 정부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형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난국에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구세주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흘 전에 그런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동료 가운데서 여자 몇 명이 무덤가에 갔는데요. 그분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그분이 살아났다. 그래서 또 다른 동료 베드로라는 동료가 혼자 무덤에 갔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런 부활에 대한 사실을 슬픈 얼굴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곁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그네에게, 그 예수님, 그 나그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구원자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구약 말씀, 모세오경과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날이 저물었는데 그분은 계속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분을 붙잡고 자기 집에 유숙해 해달라고, 자기 집에 가서 너무 늦었으니까 하루 묵고 가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 안으로 가서 식탁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줍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아하, 성만찬에 떡을 떼어주신 그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오실 때 구약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말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때 뜨거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했다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절대 절망 속에 두 사람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 정말 구세주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모든 희망을요 예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번하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거죠. 구원자였다.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정말 그분 따라 3년을요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병자도 고치는 걸 체험했고, 오병이어 기적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들이 예수님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속국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할까, 누구를 뽑아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또 메시아라고 완전히 슈퍼맨이었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슈퍼맨 같았던 그분이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고요, 결국 십자가에 맥없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슬픔이 그들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절망에 있다 이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다 이거.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가 가는 이 두 제자,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 두 제자도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25리라 되는 엠마오로, 아마 자기네들 사는 고향인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했던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포기한 채 기대했던 그분이 너무 허무하게 끝내버리자 말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어쩌면은 이들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들처럼요 뭔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모두 소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때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 앞에 놓일 때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에 놓일 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거듭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이 서망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 엠마오로 갔는데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자기와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오늘도 좀 우리의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소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통에 빠져있는 이 제자 어쩌면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인생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울에 빠져 죽을 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물에 빠져 헤매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한판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다 멸하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자체가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합 왕의 부인 이스벨이요 다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정말 이 브리세바를 떠나가지고 거기까지 도망가면서 노델담 앞에서 그가요 절망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늘에 불을 내렸죠. 3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하늘을 열어서 비도 오게 했죠.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가 죽인다라는,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그런 소리만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노댕나무 밑에서 이 노댕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래. 지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먹을 것도 주고요 또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예민하지 않고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한 것처럼 풍랑을 만나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예면하지 않고 찾아서서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17살 때 약혼녀하고 이제 약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병이 생기잖아요. 어떤 병이 생기냐면 폐결핵과 척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8년 동안 기부스 베드 안에서 꼼짝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8년 동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걸려가 척추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이 속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길은 여기에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살아있으면서 한 60여 권의 책을 썼거든요. 일본의 정말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17살 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몸을 치유받으면서 길은 여기에 라는 책을 썼고 또 빈점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요즘 말하면 마트를 하죠. 마트를 하면서 옆에 가게를 안 되고 자기 가게가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가게에 물건을 줄입니다. 왜? 옆에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물건을 줄이니까 자연히 옆에 가게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책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병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병이 치료받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유명한 베스트 작가가 되고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간단합니다. 전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는 거, 그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그 힘 있는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힘만 있은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분이 우리가 동의한다. 이사야 43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으니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건지시고 물 가운데 건지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슈 비처 수용소라는 그 유대인 그 히틀러가 600명 대학살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슈 비처 수용소는 어디 있냐면은 폴란드에 있습니다. 거기서 150만 명이 가스실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자녀 가스실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벽에다가요 글을 많은 사람들이 썼다고 해요. 근데 딱 한 사람, 이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운동을 하면서요, 운동장에 땅을 파는데 유리 조각이 하나 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 소망, 수영을 갖고 항상 단정하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소망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맹돌하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가수들이요 가스실을 부르는데 이 사람 부를 때 되면은 너무나 모습이 단정하고 깨끗해가지고 가스실로 데려가기가 좀 부담이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살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길 잃은 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쇠되고 죄인들, 낙심된 자를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요, 주님이 함께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내가 보니까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열정이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었는데, 어둠밖에 없었는데,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 성경 24장, 누가복음 24장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돼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부활했다 이거예요. 죽은 거는 당연한 코스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희미하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니까 함께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봤다. 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놀라운 거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랬을 때 여기 무슨 뭘 것이었느냐.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요,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상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2절 앞에 보세요.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손과 허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눈이 열려지고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아파하고 있는 우리, 울고 있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지쳐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형벌을 받아. 서로 잠시 잠깐 돌아다니면 안 돼. 이 시간에